말씀 마태복음 9장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의 말씀 성도에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는 거룩한 성일 복종하고 약속하신 날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세상에 살면서 무거운 짐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사온데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기쁨으로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돌아갈 때에는 아버지 주를 만난 증거와 하늘나라가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죄 많고 어리석고 미련한 걸 아시고 세우셨사오니 십자가 은혜를 감추시고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이 소생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는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안동에 갑자기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어디 가시더라도 꼭 마스크 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기도할 때 꼭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예배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모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요한의 제자들, 여기서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저걸 말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인기도 떨어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또 감옥에 또 넣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죽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묻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니까 그죠? 세례 요한 제자에게 날 말고 저분을 따라라 예수님께 보냈거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그 쉽게 진짜 몰래서 묻는 거예요. 몰래가지고 뭘 하려고? 알라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봐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나이까? 이 금식을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금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처음 그 은혜의 역사가 있고 금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금식하는 사람 없어요. 젊은 사람이 나만 하는 사람 없는데, 제가 한창 은혜 받아 다닐 때만 해도 금식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문제는 뭐냐, 이 금식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문제는 뭐냐면, 괜찮아요. 좋아요. 역사가 강하고 하나님 은혜가 내리면 좋은데, 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뭐 의에 될지 몰라. 몸을 보호하는 보식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 백성들이. 그래가지고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아는 그 사모님도 이 열흘 금식하고 나서 보식을 하는데, 몸을 보호하는 보식을 해야 합니다. 3일 금식하면 3일을 보식해야 돼요. 함부로 밥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 먹고 미역 먹고 죽 먹고 해서 밥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 보식이 3일 금식하면 3일 하라 그래요, 보통.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열흘을 금식했는데 3일 만인가 죽에다가 참기름 나가 묵었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금식 오래 할수록요, 보식을 정말 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위 내장에 있는 기름기가 다 빠지고 말이야, 힘이 전혀 없어요.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우유를 먹는다든가 기름이 들어가면 위벽에 착착 달라붙어 가지고요, 벽이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위에서 뭐가 나와 가지고 음식물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요. 이 백성들이 금식을 많이 하다가 아마 더러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랍비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 다 하지 말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구약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의 금식금에서 찾아보니까,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하고 목요일 하든지 화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하든지 이렇게, 이게 이제 랍비가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오랜 전통이 되어서 이제 관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제일 처음에는 막 금식을 많이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막 살다 보니까 죄와 사와 이겨야 되는데 죄와 사 죄에 지고 세상 일에 치이고 이러다 보니까 금식하면서 이겨나가고 이랬는데, 이게 관습이 돼가 문화가 되다 보니까 하루 뭐 이렇게 금식하고 또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힘듭니다. 꾸준히 제대로 하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금식하기보다는 남이 하니까 안 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고, 이 형식과 외식이 된 거예요. 시경에서 이 금식이. 하나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이게 도저히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나님 꼭 좀 들어주세요. 이 식음을 전폐하고 어린아이가 엄마 아버지한테 땡깡 부는 것 같아요. 좀 표현이 좀 어색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매달리는 그게 금식이에요. 근데 이게 가르침대로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금식보다는 체면이 된 금식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시대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시기에 돼. 하나님 은혜 충만해가지고 말입니다. 막 금식 40일 금식, 20일 금식, 열흘 금식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매달리다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예배 드리기는 드리는데 뭐 없어요? 하늘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젖어 있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키는 그 의도, 금식을 해야 되는 그 원래 목적, 이거는 생각 뭐하고 뭐예요? 금식하니까 해야 되는데, 율법을 따라 해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이 말이에요. 랍비가 가르친 대로 왜 안 합니까? 이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곧 뭔다? 신랑 걸 빼앗길 날이 이르는데 그때는 금식할 거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기운 것이 그 옷임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이 생배 조각 그 다음에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든 거예요. 네. 그 옷이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요, 새 가죽을 넣으면 헌 가죽은 어떻게 해요? 새 가죽은 팽창에 힘이 좋아가지고 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그럼 헌 가죽은 어떻게 해요? 늘어질 거 아니에요. 늘어지다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찢어진단 말이에요. 포도주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아직 팽창할 발효될 그게 많단 말이에요. 발효될 시간도 충분해야 되고 발효될 양, 앞으로 발효돼야 될 그게 있는데, 근데 헌 가죽 부대에 넣어놓으면 헌 가죽 부대가 그 발효돼서 팽창되면 이기지 못한 말이에요. 찢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도 이게 어떻게 해요? 새 거기 때문에 팽창해도 해요. 발효되면서 팽창되어도 이길 만한, 그걸 담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죠. 이게 뭔 말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면 내 생각부터 내 사고부터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랍비가 가르쳐주는 교훈 가지고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는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요. 이게 말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랍비들은 얘기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말이에요. 예. 뭔 의미가, 이게 원래 목적이 뭔지도 몰라. 그냥 남이 아니까 가르치니까 그냥 따라 한 거야. 근데 원래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죠. 내가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잘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꼭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예. 우리 앞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8장에.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목사들도 다 똑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을 자꾸 이렇게 들으려고 해요. 그거 안 들려요.
그럼 뭘 들어야 되느냐? 그 말 속에 하늘나라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담겨 있어요. 그걸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동시에 아멘 저절로 되면서 내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게 글씨지만은 이 성경이 이 글씨 아니 그죠?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글씨지만은 여기에 뭐가 담겨야 돼? 주의 보혈이 담겨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담겨야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읽을 때 내가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걸 빼고 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니까. 그 잘 이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릴 때 달리다고 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일어났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만 알잖아요. 내용만. 그렇죠? 거기에 뭐가 담겨야 되느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날 만큼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나라의 그 빛이 여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해야 그게 일어난다니까.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어둠이 어둠.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목숨을 걷어가는 어둠이 어둠. 그 어둠이 물러가고 살아날 만큼 생명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역사가 임해야 그 살아날 거 아니에요. 자, 그것도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날 만큼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강한 생명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역사가 임해요. 그 역사를 누가 알고 깨닫고 아멘 하고 자기가 자기 것을 만드느냐 축복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그건 자기에게 달린 거지.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사람, 5사람 앉아있든지 앉아 예배드릴 드릴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믿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영광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고 지혜가 열려 있어야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유혹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하고 생각을 유혹하고 혼을 잡아서 사로잡아 갑니다. 여기서 TV 잘 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네. 예전에 굉장히 많이 떴던 게 지금도 뜨고 있습니다. 계속 굉장히 나오는 게 첫째는 뭐냐 먹는 거예요. 먹방. 프로그램마다 먹방은 먹방 먹는 거 얘기해요. 네. 편스트롱 해가지고 막 하고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저 사람 보고 그런 얘기 좀 종종 합니다. 여러분 진짜 맛을 내는 거는요 단맛이 아니에요. 이게 후추 치고 뭐 조미료를 쳐서 맛을 내는 사람은 그건 장제주예요. 장제주. 그 실력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소스 뿌려가지고 뭐 어디 소스 인도 소스 뭐 버마 소스 뭐 베트남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는 원재료에서 맛을 낼 수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 네.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야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맛을 내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건강을 해치지 않아요. 근데 오만 소스를 뿌려서 맛을 내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그 먹을수록 여러분 몸 다 상합니다. 현혹되지 말라면. 근데 막 이 카메라에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진짜 맛있는 것처럼 찍잖아요. 속지 마세요. 막상 보고 맛없어.
자기들이 묻고도 나한테 찍고 나한테 카메라 거두고 나한테 그럴 거야. 진짜 맛없다. 이걸 맛있게 나왔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요새 묻고 살만하니까 요새 또 뭐가 나온 줄 알아요? TV 잘 보세요. 집 얘기가 많이 나요. 집 얘기. 정원이 있고 뭐 잔디밭이 있고 황토 뭐 황토로 만든 방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살면 뭐 굉장히 행복할 것처럼. 미안하지만 행복은 말입니다. 2천만짜리 뭐 1억짜리 침대 들어놓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좋은 거 먹을수록 건강해진다고 해요. 요새는 좋은 거 먹을수록 빨리 죽어요. 비만해져가지고. 예? 하도 잘 살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없을 때 정말 못 먹어서 영양이 부족해서 그럴 때는 많이 먹어야 되고 많이 먹는 게 건강한 거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귀에 들리는 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그 맛있는 거 먹는다고 행복하다고 그거 속은 거야. 여러분 다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또 먹고 싶지. 그거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또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이 돼요. 결국 어디에 사망으로 달려가요. 죽음으로 달려가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면 임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다함이 없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하늘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다함이 없는 기쁨이에요. 뭔 말이냐? 오늘 기쁘고 내일은 또 슬프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그 기쁨이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가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게 신통찮아요. 새로운 처음에 가질 때 그 기쁨, 그게 지속되는 기쁨이 하늘나라의 기쁨이란 말이야. 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지? 예. 그걸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자니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생각을 바꿔야 돼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지고 날 찾아오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이게. 안 바뀌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말씀드릴 때 교회 올 때는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또 뭐 그거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네.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쉽게 해서 하늘나라로 향하지 못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청각과 우리의 모든 오감이 하늘나라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늘나라를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고 자꾸 현혹하는 것이 세상에 지금 되어져가는 일들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랍비들이 가리키는 것은 그 사고방식 가지고는 나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가리키는 생명의 말씀, 내가 가리키는 하늘나라, 내가 가리키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래도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도 자기만 잘못하면 되는데 보세요. 목사가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지금 잘 모르죠. 목사는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잘못된 걸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살도록 만든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가지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게 그 사명 아닙니까?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요 모든 생각의 기준이 돈에 가 있어요. 응? 여러분 그 사람 얘기를 해보면요 그 사람들 몇 명 모여가 앉아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골프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든 게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은 뭐예요? 어디 가든지 사람이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건강을 위해서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은요 그 치는 채가 좀 안 비싸도 상관없어요. 근데 골프 치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잖아. 골프 채가예요. 부귀의 상징이야. 네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프 실력은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나 좋은 걸 가지고 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야. 희한한 세상이죠. 거기에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거기가 있어. 여러분 예수 잘 믿느냐 못 믿느냐 딴 거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루에 예수님 몇 번 생각하느냐. 많이 생각할수록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헌금 많이 하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생각하고 싶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야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시간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겠죠. 그게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즉 뭔 얘기를 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돈에 있고 이런데 누가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집 사느냐 좋은 아파트에 사느냐 좋은 차를 타느냐 이런 데 가실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거 다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할까, 그래서 얼마나 큰 하늘나라 가지고 살까 생각이 거기가 있어야 돼. 나도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저 사람들이 하늘나라 조금만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늘나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세계에 살아요. 다른 세계에.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세상 사람 따라가려고 그래. 그건 왜 낡은 옷이 낡은 옷, 낡은 포도주 부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찢어져요. 담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지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려와 있는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 교회에 내려진 생명의 빛의 기둥이 얼마나 클까? 이 기둥을 키워가려면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생명의 빛이 강하고 크고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보좌에서 비치시는 생명의 빛이 얼마나 강하게 내려와 있을까? 그 가정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찾는 마음이 많을수록,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을수록 하늘 보좌에서 생명의 빛이 그 가정에 내려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제까지 너가 배워왔는 거 그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거 그거, 예. 그거 가지고 내 말씀을, 내가 전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내가 말하는 이 말 속에 담긴 생명을 발견하고, 내가 말하는 이 말 속에 담긴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내가 말하는 이 말 속에 담긴 하늘의 능력을 발견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의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님 떠나가게 돼 있어요. 네. 예배 드려도 좋은 교회 뭐 몇 명 안 되는데 뭐 장사하려고 나오겠어요. 네? 큰 교회는 그래도 몇천 명 되면은 말입니다. 뭐 손님들 끄기 위해서라도 가지만 뭘 내가 하겠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만나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줄 아는 주님 만나러 나오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도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탁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힘들어요.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뭐 말씀을 물었는데 대답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제가요 요즘요 요한복음 2장 NIV 영어로 된 영어로 성경을 읽는 성경을 부지런히 듣습니다. 왜 듣느냐? 영어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히어링, 듣는 게 되어야 된대요. 안 들으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뭐 머리를 굴려가지고 지금은 뭐 주어 동사가 어쩌고 저쩌고 생각해가 말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들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 다른 방법 어때요? 부지런히 듣는데 자꾸 다른 걸 들으면 안 되고 내가 아는 내용을 영어로 하면 부지런히 계속 들으니까 왜 그럴까요? 듣기 훈련이에요. 듣기 훈련. 그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이 되면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영어가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이제 입이 열리기 시작해요. 들려져야.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하늘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사기야, 거짓말이야. 그 듣고자 자꾸 하는 게 그게 뭐야?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주님께 예배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려 약속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요. 다른 사람 다 못 들어도 하늘나라의 생명의 말씀, 하늘나라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담겨있어서 내가 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다 들려지게 되면 내 심령의 마음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이 열리고
내 생각이 열리고 내 지혜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 하늘의 음성을,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듣고 내가 이런 것들 다 구습을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버리게 돼 있어요. 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옛날에 알던 거 잘못됐구나 하고 다 버리게 돼요. 나도 모르는 순간. 이런 축복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늘나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이런